네, 우리 앞뒤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네,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보는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는 느낌, 이런 느낌 참 좋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그 문들이 막히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? 기도를 늘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지 모릅니다.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한 왕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.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. 그는 블레셋이라는 이런 거대한 이 적 앞에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. 그리고 그의 마음은 크게 떨렸죠.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. 왜 그러셨을까요?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잃어버린 채 불순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망가진 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. 결국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?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그는 자신이 율법으로 금지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.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어둠 속에 있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답을 구했습니다.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곳에서 어둠의 세력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했던 그의 그 마지막 장면은 완전한 절망과 죽음이었습니다. 오늘은 우리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역시 왕의 기름을 부은 자 다윗. 그런데도 놀랍게 이 본문 속의 다윗은요,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잃어버린 그 자리, 바로 그의 인생의 이 시글락이라는 장소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.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, 내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, 어려움이 다가올 때,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나는 과연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?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울의 길입니까?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의 길입니까?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면요,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,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들은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돌아오기까지 사흘길을 꼬박꼬박 걸어왔습니다. 몸은 지칠 지쳤고 마음도 많이 상해 있었죠.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와 희망의 그 생각에 많이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. 이제 집에 가면 따뜻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쉴 수도 있겠지.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.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?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뿐인 이 마을, 그리고 텅 빈 집. 그들을 반겨주는 것은 처참한 이 침묵뿐이었습니다. 아말렉 족속이 그들이 자리를 비운 이 사이에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. 그리고 4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. 자,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. 도대체 이게 어떤 슬픔인지 아시겠나요? 눈물이 마를 때까지
목이 쉴 때까지, 그리고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.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인생의 시글락의 모습입니다. 한순간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자리, 예고 없이 찾아온 어떠한 질병이나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온 그 어려운 소식들,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또 끈끈한 줄 알았던 그 관계의 끊어짐, 내가 내 삶의 기반이라고 믿었던 그 건강이나 재산, 또 인맥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,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잿더미가 돼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짜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6절을 보세요. 외부인의 그 적인 아말렉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. 함께 울고 함께 싸웠던 그 동지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.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, 자, 그들의 그 분노와 슬픔, 이것이 점점 다윗을 향한 원망으로 변해버려서 그 칼끝이 지도자인 이 다윗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. 자, 이 모든 게 다윗 너 때문이야.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, 네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야. 자,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? 밖에서 오는 공격은 함께 뭉쳐서 이겨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, 이 배신은 이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. 나도 똑같은 피해자인데, 5절에서 보듯이 두 아내를 잃고 울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돌로 던지려 할 때의 그 외로움과 막막함, 다윗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리더로서의 권위조차 세울 수 없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. 인간적인 신뢰 또한 잃어버렸습니다. 그에게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. 철저한 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. 사실 이 시글락에서의 삶은 다윗에게 완전한 믿음의 길은 아니었죠. 그저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시기였고, 또 그 이방의 왕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. 하나님보다 사람과 이 환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의지하던 그 모든 자신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들,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. 피난처였던 이 시글락은 어떻게 됐습니까? 불타버렸고, 위로가 되었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? 모두 잡혀갔고, 힘이 되었던 이 600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?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.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영적인 바닥까지 끌어내려가게 하셨습니다. 그러자 이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죠?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드신 것입니다.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이 순간에 성경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 반전을 기록합니다.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?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
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. 아멘. 자,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이 힘입고라는 말은 그냥 좋은 생각을 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애를 썼다,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. 그냥 힘이 생기기를 가만히 기다렸다는 이 뜻도 아니고요.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스스로를 강하게 붙들다, 그리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다, 아주 이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. 다윗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.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또 자신의 그 선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시선을 이 무너진 현실과 자신을 향해 그 돌을 들려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, 그의 하나님,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. 분명히 다윗은 기억했을 거예요. 양을 칠 때 이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보호해주신 하나님,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, 그리고 수많은 그 사울의 창끝에서부터 죽음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. 정말 상황은 최악이지만, 내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.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 위대한 이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입고 이 용기를 얻은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? 당장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거나 복수를 하러 달려갔습니까? 아니요. 아닙니다. 7절 말씀을 보세요. 그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.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.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? 자, 보십시오.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힘은 우리를 감정적인 행동이나 또 조급한 판단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.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그 기도의 자리로,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.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조급해져서 다른 방법, 다른 수단을 찾았지만,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빼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. 그를 쫓아가라.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.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? 그가 구하지 않은 이 승리까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.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영적인 로드맵입니다.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,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.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, 어떤 상황이 주어지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자그마하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요, 내 생각과 감정대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.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말씀은요,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. 인생의 위기는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.
우리 모두에게는 이 각자의 이 시글락이라는 장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,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. 내가 상처받은 그 감정,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주변의 시선, 주변 사람들의 말,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절망적인 그 어떤 상황에서 힘을 찾으려 하면은 우리는 결국 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방법, 우리들의 생각을 쫓아서 결국 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의지를 더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입을 때,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에겐 그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. 다윗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.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.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올 더 위대한 이 회복의 그저 그림자일 뿐, 우리에게는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,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?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시글락, 즉 죄와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.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정말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셨고,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한,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정말 이런 완전한 시글락을 경험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분은, 우리 예수님은요,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이, 그 어떠한 절망도 이기는 그 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?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시글락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. 절망하지 마세요.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윗이 얻었던 그 용기보다 더 큰 영원한 용기와 소망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주님,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.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. 내가 반드시 너를 되찾으리라. 여러분,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삶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힘과 또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. 정말 그렇게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.